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배울 수 있기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혈기로 분노와 미움으로 교만함으로 아집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던 언행 심사를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예배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경험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육신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고 고통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을 주님 만져 깨끗하게 낫는 치유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2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계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부부도 함께 살다가 보면 다투는데 수백만 명이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비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강력한 법을 오늘 본문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법이 상당히 강하고 무섭고 셉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막기 위해 하나님이 강한 법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사람을 고의로 치거나 때려서 죽였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치거나 때렸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저주했다면 죄를 지은 것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는 그렇게 짓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님을 때리는 자식이 어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법에 이런 죄를 짓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이런 죄는 짓지 않지만 혀로 이런 죄는 충분히 질 수 있지요. 말로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고 말로 부모님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말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혀로 살인할 수 있다. 율법은 몸으로 살인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혀로 살인할 수도 있다. 혀로 살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다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화를 한 번 내는 것 살인 한 번 하는 것이고 욕을 한 번 하는 것 살인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것 화를 살인 한 번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혀로도 살인을 하지만 혀로 살인한 사람 어디 간다? 지옥불에 간다. 즉 화 한 번 내도 지옥 간다. 욕 한 번 해도 지옥 간다.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화를 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사실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딸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살 마음을 죽이고 뭘 해볼 마음을 아예 사라지게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면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팀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게 만들지요.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사람의 의욕을 죽이고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욕을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욕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하는 것은 너는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집에서 내가 쓸모없다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하고 어디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면 우리 자녀를 아무도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지 않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마음이 상할지, 누구를 만나 인생이 망가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욕을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죽이고 자녀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 팀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게 만듭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가장이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일이 바로 욕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아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고 누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과 같은 정말 무서운 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내거나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실력이 있다고 해서 화내거나 욕하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마음의 살인죄를 범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욕해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화 내본 적이 없나요? 부모님에게 화 한 번 내거나 부모님을 저주한 적은 없나요? 부모님을 무시한 적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말로 살인을 수없이 해왔음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말로 지은 죄는 사실 몸으로 지은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몸으로 살인을 하든 말로 살인을 하든 다 이것은 지옥 갈 충분한 죄입니다. 욕을 한 번 하는 것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왜? 마음을 살인했기 때문에. 화를 한 번 내는 것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살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지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 몸으로 짓든 말로 짓든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은 사흘 동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말은 죄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죄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와 함께 말로 수없이 지은 죄, 이런 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진다는 말은 그냥 죄가 없다는 말 의미를 넘어 죄가 없다는 말은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몸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는 다 눈처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혀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아요. 몸의 지체 중에 혀는 정말 작지만 많은 것을 태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혀는 작지만 많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인생 불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참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지,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소개하면서 더 답답한 것은 알지만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혀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내 입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입을,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답답한 것입니다. 야고보 3장 8절 10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는요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로 살인을 해요. 그러나 그 혀로 살인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후회하면서도 또 화를 내고, 끊임없이 또 후회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알면서도 끊을 수 없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 때문에, 새치혀 때문에 그 좋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기도 하고, 그 새치혀 때문에 웃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 미움의 관계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들이지 못한 혀가 예수 믿게 되면 길들여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잘 길들여지지 않아 늘 후회가 남고 늘 자책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혀가 길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새 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내 혀를 내가 길들이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혀를 길들여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후회되는 말을 금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혀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혀를 받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의 혀를 받는다. 사랑의 혀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집안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회 가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던 문화 속에 교회 가니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참 좋았어요. 야,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의 혀는 천국을 만드는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합니다 하면 자식이 천국을 맛봐요. 사랑합니다 하면 부모님이 천국을 맛봐요. 사랑합니다 하면 교인들이 천국을 맛봅니다. 새로운 혀, 사랑의 혀를 받았기에 사랑할 만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흘려 입을 열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참 많은 달라지고 고쳐져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혀가 사랑의 혀로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할 때, 속상할 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때, 그런 자식 보면 참 마음이 그냥 먹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을 향해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못났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런 말만 듣던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심령은 나의 새치여 사랑의 혀 이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 혀를 받았는데 사랑의 혀를 많이 써서 본인도 천국을 만드시고 또한 자녀들도 천국을 경험케 하는 복된 혀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혀가 복된 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하는 혀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온갖 문제가 많고 온갖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마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뿐만 아니라 축복의 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유교 사회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팔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축복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 이 사회에 많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말들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싹수가 있으니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없어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축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을 향해 축복한다고 말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축복한다고 말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한다고 말을 하고, 또한 종교가 달라도 축복한다고 말을 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위정자를 향해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집으로 갈 때 축복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백성들을 만날 때 축복하기 위해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축복합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를 좀 자주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안 나오시지요? 하는 거 보면 안 나오지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 보면 열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열려서 말 실수할 때도. 그러나 성령님이 그게 뭐냐?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정말 네 말대로 아이들이 되면 좋겠니?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주고,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을 하고, 연애하는 사람도 좋은 연애하도록 축복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축복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그 자녀가 복이 되도록 축복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달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혀는 지옥 갈 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살인을 많이 졌어요. 욕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다 살인입니다. 이런 지옥 갈 혀를 갖고 있는, 지옥 갈 만한 살인죄를 말로 진 우리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혀, 그 살인했던 혀를 주님이 어거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혀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언어, 화목해 하는 언어,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언어, 사랑의 혀와 축복의 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하면 듣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말하는 나도 천국을 경험해요. 축복합니다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대로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의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혀, 지옥 갈 혀가 아니라 천국에 갈 혀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갈 혀입니다. 천국을 경험케 하는 혀입니다. 사랑의 혀, 축복의 혀를 여러분 많이 쓰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시고, 이 말을 듣는 가족 자녀들도
천국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혀가 살인하는 혀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경험하는 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 내 말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우리의 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우리는 사랑의 혀를 받았고 축복의 혀를 받았습니다. 이 혀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또 우리 모두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혀입니다. 삶이 어떨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해 주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혀로 아버지 우리의 혀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혀로 우리의 혀가 살리는 혀, 축복을 경험하는 새 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종들마다 새 혀를 받아 축복의 혀, 사랑의 혀를 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 혀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복과 행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새 혀를 받았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이 새 혀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하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늘의 혀, 믿음의 혀, 천국을 경험케 하는 혀를 많이 쓰며 행복하게, 기쁘게 천국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주제,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택구입 헌금, 감리사 활동 헌금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모자라지 않고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복, 건강의 복, 일의 복, 사업의 복, 지식과 취업의 복, 만남의 복을 주옵시며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황비긴 성도님, 강미기 성도님, 홍미령 성도님, 은서와 유나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 필사와 함께 여러분 성경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같이 갖고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 바라보다가 간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간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간증, 그런 간증이 더해가길 바라고요. 4월 4일 날을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부활절 구제사역으로 좀 힘들어하는 비전교회, 미자립교회죠, 선교배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부활절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힘을 주는 일에 잘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자녀를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위에,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